예, 기독교 세계관문화 7일 교시입니다. 일과 쉼과 여가, 놀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주로 이번 시간에는 이 폴 마샬의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 이것도 유명한 기독교 세계관 교재죠. 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에 대해서, 일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책임, 소명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이 책에 나옵니다. 캐나다 ICS, Institute for Christian Studies라고 이제 토론토에 있는데요. 이 기독교 대학원,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 대학교죠. 여기에 이제 기독교 철학 교수이고 미학 교수인 켈빈 시어벨트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동에 대해서, 노동의 그 소명에 대해서. 이 사람이 켈빈 시어벨트, 사진을 보고, 자, 이분이 켈빈 시어벨트 교수입니다. 아주 몸이 든든하게 생겼죠. 아버님도 이와 비슷하게 생겼을 거예요. 더 아주 손이 크고 아버지가 생선 장사였어요. 근데 이분은 아주 기독교 미학에서 뛰어난 업적을 냈는데 아주 대표적인 책이 타락한 세상의 무지개라는 이 기독교 미학 책입니다. 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책을 썼죠. 그런데 이분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글을 좀 같이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여기 PDF 파일로 올렸는데요. 우리 아버지는 생선장수다. 우리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뉴욕의 롱아일랜드의 작은 생선 가게에서 아버지 일을 도왔다. 아버지는 생선 장사를 하면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주님께 전임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들은 그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아버지의 가게는 질 좋은 생선을 살 수 있는 깨끗하고 정직한 장소일 뿐 아니라 거기엔 어떤 분위기가 있었다. 그 분위기는 손님에게도 유쾌함을 주는 사고 파는 거래 속에 담겨있는 웃음과 재미와 즐거움이었다. 아버지가 굉장히 유머가 많았나 봐요. 나는 아버지가 잔혹했던 1930년대의 경제공황 속에서 생선 행상을 하면서 뜨겁고 습한 여름 날씨에도 휴가 한 번 없이 활기차게 일하며 모든 죄의 유혹을 뿌리치며 정당한 가격을 받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때로는 연약한 가운데서도 늘 신앙 안에서 그 일을 했음을 깨달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의 두껍고 거친 손과 그의 생선 칼 위에 섬광에 내려앉았음을 깨닫는다. 굉장히 아주 유려하게 잘 표현을 해줬죠. 그 자기 아버지가 그 굉장히 어려운 경제공황기에 생선 행상에서 시작해서 이제 작은 가게를 마련해서 생선 장사를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알고 유쾌하게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남성으로서 또 이렇게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그런 것을 다 뿌리치면서 신앙 안에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생선 칼 위에도 내려앉았다. 이런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자 이분은 이제 네덜란드계 미국 이민인데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면서 신앙적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주죠. 아주 전형적인 우리 한국의 이민들도 미국 가서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 이제 신앙적으로 얼마나 살았는지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좀 우리는 이 신앙과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신앙과 이 생활 속 자기가 일하는 가게에서 또 직장에서 돈을 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좀 분리되어 있는 경향이 있죠. 우리나라는 이것을 그래도 우리보다는 이런 그 전통적인 아주 신앙을 오래 간직한 이런 네덜란드계 그 칼빈 개혁파 신자들이 참 그 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는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아직도 여전히 배워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노동의 예, 우리가 타락한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소명을 가지고 훌륭한 노동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은 아주 타락한 이 노동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제가 한국에서 그 한 예를 찾았는데요. 바로 이 화장품 회사인데요. 여러분 이 화장품 회사 제품을 쓰시는 학생들도 꽤 있을 겁니다. 네이처스 레퍼블릭이죠. 저도 이 화장품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회사의 화장품을 몇 번 써봤어요. 로션도 했고 기타. 근데 제품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아시는 학생도 있겠지만 소위 오너가 문제예요. 이 정운호란 분이 이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프로필을 보면 한번 볼까요? 제가 이 타락한 노동의 예로 이렇게 얘기할 만큼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요. 한번 봅시다. 이제 이분은 1980년대부터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오랫동안 했다고 그래요. 뭐 옷장사, 화장품 장사. 그러다가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2003년에 명동에서 그 남대문 시장 바로 옆 명동이잖아요. 명동에서 더 페이스 샵 코리아를 창립했어요. 페이스 샵이라는 화장품 그 가게 알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공을 해서 2009년에 LG 생활건강에 거의 2천억 정도에 팔았어요. 그래서 굉장한 돈을 벌었죠. 그리고 나서 또 2010년에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화장품 회사를 창립하고 대표이사가 됐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리고 그 네이처 리퍼블릭이 굉장히 매출도 많고 제품도 좋고 그래서 아주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1912년부터 터지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마카오에 가서 392억 원을 도박을 했어요. 상상할 수가 없는 액수죠. 어떻게 이런 액수를 가져가서 도박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드러났어요. 이제 그 다음에 2015년에 네이처 레플릭 자금 18억 원과 자회사 SK월드도 이 사람이 만든 건가 봐요. 자금 90억 원을 횡령했어요. 100억 원이 넘는 108억 원의 돈을 횡령했죠. 이거 엄청난 돈이죠. 회사 돈을 그냥 가져가 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 다음에 2015년 2월에 회사, 또다시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이제 구속됐어요. 그래서 뭐 마카오, 그러니까 필리핀 뭐 이런 데서 결국 징역 1년을 구형받았고, 그 후에 이제 2016년에 이제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에 교도관을 폭행하고 폭언을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죄수가 교도관을 폭행하고 폭언하면서 밖에서는 눈도 못 마주칠 것이 넌 나가면 죽었어 등의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나무인인 거죠. 나는 엄청난 부자다, 돈이 많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이제 재판을 계속 했죠. 그래서 재판 변호사를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여자 변호사에게 50억을 주고 수임을 맡겼어요. 이거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줬겠어요? 보통은 우리 그 변호사 보통 1,000만 원이 기준이거든요.
보통 500만, 싼면은 500만 원 처음에, 나중에 1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요. 한 그 변호사 수임비 기본이 50억이라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로비를 해서 나를 풀어달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결국 그게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2016년 4월 구치소 면담실에서 자기를 찾아온 최유정 변호사를 폭행했어요. 그리고 돈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최유정 변호사가 이분 을 또 고발했어요. 이제 자기를 폭행했다고 정은호 씨를. 그리고 돈은 물론 안 주겠다고 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변호비 50억을 수수한 최유정 변호사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됐고, 또 그 이후에 일이 막 사건이 터졌는데 2016년 5월에 군납 비리 및 롯데 면세점 로비, 그러니까 결국은 로비를 이 법조계에서 로비를 하는 거죠. 결국 변호사, 뭐 검찰 출신 변호사들에게. 그래가지고 결국 전방위 로비를 해서 2017년 대법원까지 가서 징역 3년 6개월 형이 확정됐고, 그 형을 다 살고 2020년 3월에 네이처 레퍼블릭의 대표이사로 복귀했어요. 이런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화장품 회사를 만들고 제품을 만드는 것까지는 참 잘했다고 할 수 있죠. 새로운 기업을 창업해서 성공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가 돈을 벌면서 한 일들, 거의 뭐 한 짓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것을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노동윤리라는 게 없구나. 자기 일을 소명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벌어서 마음껏 쓰고, 마음껏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도박도 하고, 뭐, 내 마음대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온갖 때의 정관계에 이제 로비도 하고, 돈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런 유형이 우리나라에 꽤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야말로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이죠. 자기의 어떤 사회적 위치나 기업가로서의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이 그냥 성공만 하고 돈만 벌면 된다. 그럼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그야말로 이제 졸부의 전형적인, 졸부 중에도 아주 비윤리적이고 또 불법적인 짓을 자행하는 그런 사람이죠. 이런 차이, 이분이 이렇게 그래서 지금 네이처 레퍼블릭의 이 매출도 굉장히 떨어지고, 이 소위 오너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위축됐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분이 살아갈지 참 모르겠지만, 참 씁쓸한 마음이죠. 예, 이분의 화려하다고 그럴까요? 참 슬프기까지 한 그 삶의 모습이죠. 예, 원정 도박을 해서 구속되고, 그 다음에 변호인을 폭행해서 또 그 거액을 불법으로 준 거, 그렇게 많이 주면은 변호사법의 위반이죠. 그거는 뇌물이죠, 뇌물.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롯데 면세점 이점에도 또 로비를 한 정황으로 결국 3년 6개월 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사업을 해도 이렇게 한다는 것이 참, 본인도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이런 일을 한 것은 사실 좀 부끄럽다, 이렇게 표현도 했다고 그래요.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노동을 은총으로 생각하고 소명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는 종교 개혁을 계기로 해서 이것을 아주 하나의 그 새로운 분명한 방향을 제시했죠.
우리가 노동의 성경적인 그 출발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노동이죠. 그것이 굉장히 선한 일이고 훌륭한 일이었고,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뭐 부사렐과 오홀리압은 성막을 아름답게 만들었고요. 예수님은 몫으로 일을도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였죠. 바울은 또 천막을 만드는 면서 선교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 일이 결코 나쁜 게 아닌 거죠. 이제 그 이유를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루터가 처음으로 굉장히 노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루터는 그 수녀 출신의, 자기도 수도사였고 수녀 출신의 카타린 폰 보라하고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에 대한 논문을 1522년에 썼는데요. 가사 노동의 신성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기의 기저귀를 바꾸고 그런 아기를 돌보는 일도 그 거룩한 노동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모든 노동은 선하면서 신앙에 의해 수행될 수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봉사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그래서 이 사람은 거의 모든 직업이, 예를 들면 농부나 또 대장장이나 군인이나 또 뭐 이런 이런 그 일반적인 소위 세속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성직자하고 똑같다, 같이 거룩한 직업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만인제사장서를 얘기를 하면서 직업 또한 모두 직업의 거룩함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칼빈도 그 이들레트 드 비르라는 여성, 이분은 이제 과부예요. 과부하고 결혼을 해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이제 자기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요. 칼빈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동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일을 할 때 어떤 금욕적인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절제하는 정신으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또 일을 피하는 어떤 것은 사회악으로 보았고요. 노동을 이웃사랑의 표현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웃을 위해 이 재산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늘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루터와 칼빈의 정신이 기독교적인 노동관을 형성을 했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6장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궁극적인 그 노동의 어떤 원리는, 목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일반적인 이 세상에서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것이 그냥 먹고 마시고 의식주를 해결하고 즐기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영생하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볼 것이요. 일해야 하는 그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조금 봅시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일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물론 이 말씀이 나온 그 맥락에서는 그 초대교회 때 이렇게 같이 저녁에 모여서 이 애찬을 나누면서 자기가 먹을 걸 가져와서 같이 애찬을 나눠요. 이제 이것이 성찬식의 가장 그 초기 형태가 되었는데요.
근데 누구나 다 일을 해서 뭐 음식을 가져오는데 그냥 자기는 일도 안 하고 안 가져오면서 애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한 거죠. 이 일을 그럼 왜 일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두 가지 성경적인 근거를 댈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카르페 디엠에서 카르페 디엠이라는 것은 seize the day, 이 날을 잡으라는 뜻이에요. 즉 오늘을 즐기며 살아라 이런 뜻이죠. 이 성경적인 근거는 전도서 9장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즉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허무함 속에서도 우리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살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가 풍요롭고 즐거운 삶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결코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나 그것으로만 만족하면 이제 자기 만족에 빠지는데 우리는 한 가지 더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두 번째로 이웃사랑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즉 이웃을 사랑하고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재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을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여기 우리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예인데요. 물론 이 친구가 일을 그야말로 유산을 먼저 달라고 아버지에게 사실 억지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해서 나가서 방탕하게 써서 다 없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잘못된 삶을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를 통해서 이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시죠. 이것은 일종의 예외죠. 일을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또는 좀 게을러서 일을 잘 안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을 버리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렘브란트가 잘 표현했는데 이 손을 보면 이 손은 아버지의 손이고 이 손은 어머니의 손이에요. 완전 두 손이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 아버지의 어떤 지혜와 또 엄한 마음, 그러면서도 어머니의 자애로운 마음,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다는 거죠. 그 부모의 마음으로 이 돌아온 탕자, 자기 일에 실패했죠. 그래서 회개하러 돌아온 그 사람이라도 결국 받아주신다. 이게 이 하나님의 우리가 일을 하다가 실패했을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이 예외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패한 둘째 아들에게도 주어지는 거다라는 거고, 또 그 첫째 형에 대해서는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이렇게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죠. 그러나 그 형은 열심히 일했지만 그 노동이 결국은 이러한 타락했지만 다시 회개하는 사람들에 대한 또 섬김의 자세, 이런 것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직 어떤
재산을 증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만 우리가 일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회에서 많이 낙오된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결국 아까 말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도 일을 한다는 거죠. 자, 쉼으로 그럼 넘어가 보죠. 쉼으로 넘어가면 여기 쉼의 역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여기 보시면 쉼의 역할에 대해서 이 레스트라는 우리가 편히 쉬어야 된다는 것은 몸과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필요하고요. 우선은 피곤을 풀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일의 우상숭배 방지를 위해서, 즉 일 중독이나 성공지상주의를 막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이 막 바쁘고 일을 정말 막 많이 해야 될 때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또 가족도 돌보지 않고 이렇게 주위 사람도 안 돌보고 자기 일에만 빠지게 되죠. 근데 이것이 아주 습관화되어서 일 중독이 되면 그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상태를 성경적으로 보면 일에 대한 우상숭배라고 볼 수 있어요. 일이 인생의 목적이 된 거죠. 일 자체가 일이 우상이 된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도 우리 쉬어야 된다는 거죠. 중간중간에. 그리고 취미와 여가 활동을 통한 인생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좀 쉬어줘야 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새로운 관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마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주시는 그 복, 우리가 인생에서 얻는 복은 일의 결과,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 열매다.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그 열매를 주시는 거다. 그것이 크건 작건 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거죠. 쉼은 신뢰의 행위며 쉼의 결혼은 불신앙이다. 즉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은 크리스찬이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일을 놓고 쉴 수 있는 거죠. 만약 쉬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스스로 창조 세계를 완성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 일을 다 해서 어떤 역사의 어떤 큰 일을 성취하고 어떤 이 인류 세계를 어떤 행복과 어떤 정의를 다 완성한다는 생각은 기독교적이지 않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돕는다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위치에서 조금이나마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돕는 거지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예를 들어 우리 힘으로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러나 통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와 비슷하죠. 그 다음에 놀이로 들어가 보죠. 놀이를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놀면서 여가를 즐기는 건데 놀이도 하나의 소명이라는 거죠. 여기 놀이의 소명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다. 우리가 노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소명이다. 따라서 배우고 우리가 일하고 쉬고 노는 것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 세계관이 주는 굉장히 새로운 관점입니다. 놀이라는 것은 그저 놀이를 하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세상에 편한 마음으로 있음을 즐기는 거죠. 그래서 놀이는 그것이 일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의 쉼이 되어야죠. 그래서 새로운 활력을 줘야 되고 놀이는 그 자체, 즉 놀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그 자체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놀이의 규칙은 생계 수단과 관계가 없어야 되고요. 재미가 있어야 해요. 즐거움과 웃음을 가져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놀이를 연결한 것이 잠언 8장 30절에 나오죠.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이것은 나라는 건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주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즉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에서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즉 로고스께서 이 즐겁게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사람들을 즐거워하셨다라는 거죠. 또 신명기,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신명기 14장 24절 보면 11조를 가지고 축제를 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계세요. 이런 어떤 예외적인 상황에서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구약 시대에 이런 그 음식뿐만 아니라 술도 대체로 이제 포도주죠. 독주라는 것은 포도주를 증류한 지금으로 하면 위스키나 브랜디 이런 거죠. 그런 것을 먹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당연히 그 당시에는 뭐 주스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포도주가 유일한 그 일종의 음료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에 구약에는 어떤 너무 어떤 일을 할 때 또는 왕이나 제사장들이 자기 업무를 볼 때 술을 마시지 말라고 권면하고 술을 취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물론 술 취하거나 술에 임박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그 술도 하나님이 주신 음료지만 항상 절제해야 되는 것이 이제 성경의 근본적인 사상이에요. 이렇게 11조 낼 것도 11조 이렇게 너무 멀거나 어떤 이제 기후 때문에 갈 수가 없거든. 이렇게 그 11조 낼 돈을 가지고 너희가 가족과 친지와 즐겁게 그것을 축제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여가를 즐기도록 하는 거죠.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결국은 예를 들면 한국에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춤을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춤을 추면 안 된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춤을 막 하나님 앞에서 췄죠. 우리가 춤추는 것 자체가 죄악이 아니라 춤추면서 나쁜 일을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결국 세 가지 일과 쉼과 이제 균형, 또 놀이, 여가도 균형 있게 우리가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 실제로 얼마나 균형 있게 분배를 하고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일주일 동안 24시간 곱하기 7일 해서 168시간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일의 시간이 그것을 이렇게 시간별로 나눠보면 일, 쉼, 여가, 놀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여기 일에는 직장, 공부, 예배 우리가 좀 의무적으로 하는 일들은 다 일이라고 봤어요. 예배, 봉사까지 포함해서 하루에 10시간은 해야 되죠. 6일 동안 최소한 토요일까지. 그리고 이제 주일, 일요일은 3시간 정도만 해서 63시간. 우리가 일주일에 63시간 정도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를 들면 가정주부들은 가사 노동도 일로 보면요. 실제로 63시간보다 훨씬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한다든지 그럴 때 훨씬 더 많아지죠. 그러나 이제 그게 문제예요. 이 정도만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공부를 해도 우리가 최소한은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중에는 이거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공부하는 지금 여러분이나 더구나 저처럼 강의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60시간 이상은 일주일에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쉼을 보면
잠이나 식사나 휴식 이렇게 자거나 이렇게 굉장히 수동적으로 우리가 있는 상태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7일 동안 한 10시간, 잠이 기본적으로 한 7시간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한 3시간은 밥 먹고 쉬는 거. 그게 70시간이죠, 일주일에. 그 다음에 여가나 놀이는 산책, 운동, TV, 게임, 뭐 유튜브 등등 뭐 친구들 만나서 놀고 영화도 보고 이런 것들 다 하면 5시간씩 하루에 7, 7일 해서 35시간. 이 정도를 하면은 어떨까? 여러분 한번 이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의 실제 한 주일 동안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서 지나치게 이런 제가 이제 제시한 기준보다 너무 많으면 줄여야 되고 너무 적으면 조금 더 해야 되는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고 문헌은 팀 켈러의 일과 영성, 오스 기니스의 소명, 마르바 던의 안식 이런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